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14절까지로 이방의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자, 10절은 이방들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청중,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흩어진 그들을 모시고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시며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이스라엘이 받고 크게 기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의 떼, 소의 떼를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황폐화된 땅의 회복, 그리고 그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며 가축을 기르고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그들의 평범한 일상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완전해서 그들의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아서 어떠한 근심도 없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나오는 모든 이미지 속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회복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들에게 너희가 들으라 라고 하며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의 민족들을 하나의 증인으로서 호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배를 피는 분들은 금연, 술을 먹는 분들은 금주,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또 무엇을 결단하느냐?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살을 빼겠다.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죠. 자, 그러면 그때에 전문가들이 하는 조언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만 알고 혼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죠. 나 이번 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이번 주부터 금연하고 금주할 거야.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무엇이 되느냐? 그 말을 듣고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일들을 도울 수 있는 협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무언가를 결단하게 되면 3일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 안 하나, 내가 정말 약속한 대로 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며 만약 그것을 어기려고 할 때가 되면 당신 약속했잖아, 너 이거 하기로 했잖아 라고 하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 때문에라도 중단 없이 그 의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을 증인으로 삼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문제는 항상 누구이냐?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증인들을 세우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22절까지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첫 번째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냐? 라헬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 통곡의 이유는 자식이 없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슬픔, 자식이 없는 그 모든 슬픔을 통곡하며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소리가 들려집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또 하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의 탄식의 소리입니다. 회개의 탄식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그 땅에서 떠나가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야 그때 가서 뉘우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탄식 가운데에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돌이키시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를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결단과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돌이키시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그 통곡하는 소리와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청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자가 들끓을 정도라고 표현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로 인하여 지금은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귀 기울이시며 그들의 통곡의 소리와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회복시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징계하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와 돌이킴입니다. 잘 하는데 매를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좋은 말로 해서 듣지 않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매가 있는 것이지요.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온전히 주께로 돌이킬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처분을 아버지께 맡겼을 때에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소리, 애곡하는 소리, 탄식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지요. 바른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죄에 대한 징계와 회복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또한 징계 중에라도 탄식하는 소리와 슬픔의 소리와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여 주시고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